예, 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이제 5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전하지 않은 말씀들을 전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스가랴서,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 이 예언서들, 선지서들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녀의 자식들, 즉 기독교인들도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 때에 거짓자들도 들어갑니다. 거짓자.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왜 뭐 목사들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깨달아서 뭐 얘기하는데요. 성경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에게도 이것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사도 요한한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함하라.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음녀가 누군지 얘기하지 말라고 봉함하라 그래요. 그런데 봉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읽으면 그 예언서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 없고 또 말씀에 짝이 있어서 알게 하신다고 나옵니다. 말씀에. 그렇듯이 이 요한계시록에,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자, 지금 계시록 5장을 보는데요. 먼저 선결 요건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자, 20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입니다. 음녀의 세계예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곧 음녀입니다. 음녀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이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의 왕들과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움직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바다모래 같으리라는 얘기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을. 그래 나중에 예루살렘이요, 침탈을 당합니다.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이 침탈을 당해요. 뺏긴다고요. 다 뺏기는 건 아닙니다. 절반 정도만 뺏깁니다. 예수님 계신 그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 성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람 별 희한하게 얘기한다. 아마 아예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길게 들어보십시오.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난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비춰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이. 자, 곡과 마곡 백성을 모아서 바닷모래같이 많게 하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이에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거기를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단과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 곡과 마곡 백성들을 전부 다 유황볼에 집어넣습니다. 죽이지 않고 산채로 유황볼에 들어갑니다. 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맞죠?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던 그 짐승, 이거 땅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 권력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 신학대학교 교수들, 총장들, 각 교단의 총회장들, 지도자급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천년이 찼는데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 백성, 거짓 기독교인들을 모아다가 전쟁을 벌입니다.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갑니다.
이 요한계시록하고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선은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겼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마지막 때 이 땅 끝날 날 7년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 끝날 쯤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낙원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내놓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다.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나도 그렇게 46년 동안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46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심부터 전부 다 버리고 새로 믿었습니다. 아, 사람의 역사는요, 언제까지냐면요, 7,000년입니다. 6,000년은 이 지구의 역사고요. 1,000년, 예수님 계신 1,000년을 더해서 7,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7일이고요. 신년도 7, 7에 49, 5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은 1,000년 왕국을 얘기하고 신년 7, 7에 49, 50년 되는 신년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를 기점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아, 1,000년 왕국 때에 거짓 음녀의 자식들, 즉 거짓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살겠구나.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 또 일곱째 대접의 재앙, 이거를 보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5장, 자, 이제 앞으로 계속 22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스가랴서, 뭐 에스겔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짝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내가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이다. 근데 거부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일 교도, 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국수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고요. 불교에 있는 법륜 스님 얘기도 들어봅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거 그 양반들이 알고 있어서 얘기해주면 고맙죠. 근데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즉 선민사장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야,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을 박았어요. 즉 선민사상, 자기만 구원받은 자다라고 우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배웠던 걸 싹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 마음과 새 말씀과 새 심령을 얻어야 됩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입니까? 이전에 있던 건 자기가 싹 버리고 새로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될 하나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배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의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음녀의 자식들은 누구냐? 그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믿지 않아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사도 요한이 전했던 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러면서 교리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자기가 날마다 회개에 기도해서 없어지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죄가 없어지려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 뭡니까? 죄가 없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입으로 떠든다고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녀가 누구냐, 내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 놨습니다. 음녀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 마음에 할례 한 번도 안 받고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 피만 믿어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서 구원받는 줄 아는 자들, 이게 다 음녀입니다. 음녀가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에 있는 장로교인,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안식일, 여호와증인, 신천지, 구원파, 전부 다 음녀의 자식들입니다. 통일교. 자,
이 5장은 조금만 할 거예요. 뭐 몇 가지 없으니까. 그런데 6장부터는 이제 비밀한 계시를 이제 그대로 풀어서 얘기할 겁니다. 자, 5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대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이 안팎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지금처럼 종이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양이나 소나 이런 가죽에다가 썼는데 안팎으로 있대요. 자, 그러니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7인은 뭡니까? 완전한 거룩한 인, 도장을 얘기합니다. 도장이 찍혀서, 여러분 지금도 공무원들이 뭐 문에다가 이렇게 종이 쪽지 붙이고 거기다가 찢어지면 티가 나게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아무도 못 엽니다. 만약에 그게 찢어진 게 발견이 되면 누군가 침입했구나, 누군가 열어봤구나 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대요. 이 책을 펴볼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울었을까요? 간절한 거죠. 그 책의 내용을 보기를 너무너무 심히 바랬는데 그 책을 펴볼 자가 없으니까 울었다라는 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 이거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비밀인데요. 왜 유다 지파 빼도 돼요. 그냥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냐면 예수님인 줄 아는데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대 지파예요. 그러면 그 유대 지파가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할 자고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유대 족속, 유대 백성들은 유대 백성의 영광보다 예루살렘 백성과 다윗의 집의 영광이 유대의 영광보다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언을 했던 부분들을 거짓 목사들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대 지파를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백성이 있고요. 그 밑에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훌륭했던 사람이 어디 있냐면 다윗의 집, 즉 왕이나, 예루살렘은 다윗과 한 신하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름 있고 유대 나라에서 존경받던 자들은 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백성을 더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이랬던 평범했던 자들을 예수님 가까이에 두시고 예수님보다 멀리 있게 하는 자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이거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듯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윗의 뿌리라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즉 유대 지파의 사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유대 지파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스가랴서 보면 얘기할 겁니다.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제가 얘기했죠. 네 생물에 대해서. 네 생물이 뭡니까? 정면에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오른쪽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송아지 얼굴, 머리 뒤에는 독수리 얼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따로따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 사람의 몸에 머리가 네면이에요. 네면. 정면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뒷면에는 독수리 얼굴, 왼쪽에는 저 송아지 얼굴. 그들의 발은 다 송아지의 발과 같더라. 송아지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쪽발이 갈라진 일꾼, 분별도 하고 거듭나야 되고 연합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다 뜻이 있습니다.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전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 4장에 얘기했고요. 에스겔서 1장에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좌와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네 생물이 있고요.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운 데는요. 7 등불이 있습니다. 7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보다도 더 약간 떨어져 있는 게 네 생물입니다. 네 천사들 대빵들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일직선으로 곧게 말씀을 명령하면 그 행동을 하는 네 생물입니다. 사자, 독수리. 그래서 사단 마귀도 이 흉내를 내서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자가 나오게 합니다.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곰입니다. 셋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짐승이에요. 이 땅을 멸망시키고 많은 자들을 죽이는 짐승이 넷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요. 이 다니엘서도 볼 거고 스가랴도 볼 거고 뭐 에스겔서도 볼 거고 이럴 겁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7 뿔과 7 눈이 있대요. 꼭 기괴하죠? 그냥 어린 양 예쁜 아주 착하게 생긴 어린 양만 쓰면 되는데 7 뿔과 7 눈이 있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7 머리와 사단 마귀는 7 머리와 10 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7 뿔과 7 눈이 있는데 7 뿔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뿔은 구원을 얘기해요. 뿔은 또 왕이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7 뿔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단뿔 있잖아요.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7 뿔과 7 눈이 있더라. 이거 7 눈은 7 영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7 등잔이 7 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7 눈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한테는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심판과 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힘도 있고 모든 전 세계를 지켜보는 성령님의 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은 뭡니까? 완전하다, 거룩하다, 또 쉬다, 안식하다, 또 정하심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뭐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의 얼굴을 한 네 생물과 24 장로들, 이스라엘 나라의 12 장로와 이방에서 온 12 장로 합해서 24 장로입니다. 24는 존귀함을 입은다. 24는 존귀함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장로들과 또 이방 나라의 12 장로가 모여서 24 장로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방 나라에서도 12지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누구죠? 하갈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도 12 족속을 이룰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에게도 12 족속을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갈에게. 도망가가지고 거의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도 이스마엘도 12 족속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비열하잖아요. 남 왜 발 뒤꿈치?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건데 이스마엘도 열방을 만들어요.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이 또 선택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검은고나 비파나 이런 건 잔치할 때 쓰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잔치를 할 때 써요.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향, 유향은요 성도를 얘기하고요, 이 향들에게서 태워서 나오는 연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요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넣는다는 건 성도들을 불로 태워요. 즉 심판받을 자일 걸 알게 할 때에 연기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에, 모세의 성막에 그 뜻들이 다 있는 걸 레위기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깊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읽고 끝나고 목사들이 지멋대로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거짓 목사들, 마음에 죄가 있고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목사들의 얘기는 음녀의 목소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한 책이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거는 열방을 얘기해요. 각 족속, 모든 나라를 얘기합니다.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 사람들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열방의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 피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서, 죄가 있는 자는 사단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고요, 죄가 없는 의인들은 예수님의 부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왕처럼 산대요.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왕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왕노릇을 한다는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왕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왕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와, 하나님 보좌와 생물들과 네 생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9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모든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그러니까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는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땅 아래 뭡니까? 벌레들이나, 바다 위에와, 바다 위에 뭐 새들도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겠죠. 뭐 땅 위에도 그 가운데 모든 만물,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까지도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자꾸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 나누는데요, 실제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배웠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조금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그건 여호와 하나님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니라. 그 얘기는 예수님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만 천년왕국을 가는 게 아니라요.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 성, 땅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예수님 성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이들은 음녀의 자식들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 예수님 계신 성에 못 들어가고 땅 사면에 흩어져서 삽니다. 음녀의 자식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은 가는데 거기서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이 비밀들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 못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천년왕국에 음녀의 자식들, 거짓 기독교인들도 들어간다. 목사들 중에 여러분 내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만나서 그냥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 들어간다. 요거까지만 알죠. 거짓 기독교인들, 자기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예수님 계신 성엔, 예루살렘 성엔 못 들어가고, 여러분 사방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데 노예처럼 삽니다. 노예처럼. 혹독한 여러분 고생을 하면서. 그거를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짝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